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자, 크리스마스 절기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참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기간이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방학을 하고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아주 편안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보십시오. 얼마나 편안하게 아주 여유가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행복하게 보이죠. 또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가족과 만나는 기쁨도 참으로 큽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방문을 위해서 멀리 한국이나 또 미국 본토로 또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정이 이렇게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또한 그리고 멀리서 가족과 함께 있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교나 또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죠. 제가 아는 것도 또 아는 바로도 몇몇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나마 가족과 함께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 온 각 가정마다 온 교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에 사는 30대 초반의 어느 남자는요, 이웃에 사는 어느 여자분과 함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서로 좀 다투게 되었어요. 그 후에 화해하라 했지만은 그 여자분은 그 남자를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말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가 할 수 없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써서 우리 관계 개선하고 화목하게 지내자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여자는 그 편지를 받고서도 전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 남자는 그 여자를 좀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편지에 자기의 마음을 적어서 그 여자의 현관문 아래로 이렇게 살며시 집어넣기 시작한 겁니다. 매주 한 통씩. 그래도 여자분은 차가운 반응을 보여주었어요.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매주 편지를 하나씩 써서 문 아래로 밀어넣었는데 그렇게 하기를 42년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드디어 남자는 용기를 내어서 이번에는 편지를 문 아래로 밀어넣지 않고 도리어 문을 두드린 거죠.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때 남자는 다짜고짜로 여자에게 청혼을 했어요. 여자가 많이 당황했겠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청혼을 허락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42년이 지나 둘이 74세가 된 그 나이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실제 있었던, 영국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42년 동안 모두 2184편의 편지를 썼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여자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많은 편지가 분명히 어떤 작용을 하긴 했을 것입니다. 마음에. 하지만 결국은 문을 두드리고 대면을 해서 자기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에 원하던 일을 이루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관계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요. 나아가서는 그 남은 인생,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은 남은 평생을 함께 부부로 지내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이 이야기와 비슷한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말씀하셨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의 그 관계 회복을 시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노크를 한 겁니다. 우리가 모두 즐거워하는 이 성탄절의 그 뜻깊은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태어날 그 아기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는 가운데서 했던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천사는 아기에게 주어줄 이름이 무엇이다라는 그 지시를 내리죠. 사람도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부모가 다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해서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냥 이거 하자.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아주 고민 끝에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는 얼마나 더더욱 참으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셨겠습니까? 오늘은 성탄절과 관계된 이름 둘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라는 이름,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성탄절의 그 참된 의미를 잠시나마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던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참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임신하여서 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로부터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죠. 하나님은 드디어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는 아기를 가지게 될 거야 라고 선언을 했을 때에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당연하죠. 천사는 이 아기는 남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생겨나서 자라나서 결국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한편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 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큰 고민에 빠지고 이건 자기의 아기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19절에 있는데요. 한 절씩 우리가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요셉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잠시 접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선하고 자비로운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 같았더라면 약혼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배신감 때문에 얼마나 노발대발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여기서 보니까 조용히 이 일을 마무리하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사람들의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배려해 준 것이죠. 이런 착한 사람 요셉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는 요셉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너는 그리하지 말라라고 말해 주었죠. 그리고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말을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마리아는 다른 남자에 의해서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했다. 설명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보통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생소한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꼭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믿었던 것처럼 요셉도 꿈속에서 전해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해서 함께 살되 아기를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남자와의 관계없이 아기를 낳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믿지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이 넓고도 광대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은 너무나 받아들이기 쉬운 일입니다. 그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있는 여인의 몸속에 아이를 하나 생기도록 하지 못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던 중에 천사는 어느 날 요셉의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차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내용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이요, 이 이름은 구약에 나오는 요수아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수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고 그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예수가 된 겁니다. 우리 한국 이름이 영어로 이렇게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발음이 좀 이상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수아가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야샤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예수님의 이름의 그 뜻은요, 그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여기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요셉에게 아기 이름에 대한 이 이름을 해석해 주면서 한 가지 참으로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이 아기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보다 더 엄청나게 이 아기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직접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구원자가 되시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뭐 사람의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정치적인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다라는 그 점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려는 그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2000년 전에 마국간에 태어난 그 작은 아기, 장차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구원자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는 사람은 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어서 오십시오 하고 영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에는 무슨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죄의 결과인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200년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범행 도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잭슨 대통령은 그 사람에게 특사를 내립니다. 그래서 윌슨을 사면해 줬어요. 사면해 준다는 것은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풀려나는 거죠.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윌슨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대통령의 사면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예, 나는 뭐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통령의 사면을 받은 이 사형수 무죄로 여기고 그냥 놓아줘야 되느냐, 아니면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미국 대법원에까지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특사는 대통령이 종이 한 장에 적은 내용에 불과하다.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의해서 윌슨 이 강도는 죄를 사면되지 않은, 죄가 그냥 여전히 있는 걸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그 후에 본래 계획대로 사형 언도가 집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름 그대로 이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그 주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참으로 귀한 그 이름 예수.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라는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깁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엄청난 이름을 믿고 또 감사드리는 이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던 그 천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천사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요셉에게 들려주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던 때는요, 아하스 왕이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로부터 700년 전이죠. 아하스는 참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고 갖가지 가증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자, 이런 죄의 결과로서 아하스 왕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압박을 받는 그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참 희망찬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이사야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얼마 후에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짓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 아이가 아직 어릴 때에 아하스 왕과 유다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고, 또 이 예언은 비록 아하스 왕이 범죄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임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with죠. 함께. 그리고 임하고 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라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비록 아하스는 죄인이었지만은 그 죄인을 버리지 않고 나는 너와 함께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새롭게 다시 한번 이루시게 됩니다. 그렇죠?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는 이사야가 말한 이 임마누엘에 대한 그 예언을 성취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죠. 비록 인간의 죄가 심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첫 성탄절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고전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거의 한 40년 전에 저희 처 강사라 사모에게 있었던 일이죠. 그때는 사모가 아니고 15살 아주 어린 소녀였습니다. 뉴욕에서 12월 아주 추운 겨울밤 강사라 사모와 여동생 사이에 어떤 일로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형제간에 토닥토닥 싸우다가 다른 가족들이 또 개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에 대한 또 섭섭함으로 이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희 처가 그냥 참지 못하고 너무 섭섭해서 문을 열고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예. 15살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때가 밤 11시였습니다, 여러분. 밤 11시. 그래서 화가 나서 나오긴 나왔는데 밤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집 주변에서 이렇게 밤길을 막 그냥 걸어다니고 있는데 어느 택시 운전사가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고는 저희 처에게 타라라고 한 거예요. 추운 밤길을 걷고 있는 어린 소녀를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전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을 시도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 처는 너무나 소름이 끼치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도망을 쳤어요. 근데 그 택시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 눈이 덮인 차 뒤에 숨어보기도 하고 또 불이 꺼진 차 정비소에 들어가서 그 차 사이에 숨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택시 운전수가 발견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일방통행 그 도로를 반대 방향으로 막 뛰어서 도망을 치면 그 차는 다른 길로 둘러서 앞으로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자칫 잘못하면 붙잡혀서 끌려갈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도무지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저희 처는 그때 기차역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지하철역이죠. 그런데 이제 뉴욕에는 어떤 부분에는 지하철이 땅 아래 있는 게 아니고 땅 위에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역으로 들어갔어요. 역 안에는 그 밤이었지만 몇몇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역 안에서 한참 있다가 머리를 내밀고 밖을 쳐다보면 그 택시가 여전히 밖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 처는 두려움에 떨면서 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 수화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근데 손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왔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는 여러분 옛날에는 콜레콜이라는 게 있었어요. 콜레콜. 예. 어쩌면 지금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콜레콜이 있어요. 그래서 집으로 불과 한 2블럭 정도 되는데 그 집으로 콜레콜을 걸었어요. 빨리 와서 나를 좀 집으로 데리고 가달라라고 가족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누가 달려왔느냐면 저희 처보다 2살 위 언니가 달려왔어요. 예. 2살 위 언니가 달려왔는데 그 언니 얼굴에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2살밖에 더 안 많으니까 이거 뭐 좀 대단한 가지고 무서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언니가 막 긴장된 얼굴로 달려왔어요. 언니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서 그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니가 와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의 사슬에 묶여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잃고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던 우리와 함께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임마누엘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양로원에서 참으로 외롭게 지내는 연세 많은 할머니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를 방문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다가 목사님은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드렸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구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목사님은 이 귀중한 약속을 할머니 꼭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약속을 꼭 믿으시고 그렇게 이기고 나가세요 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어요. 그때 할머니는 참으로 초롱초롱한 눈초리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약속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 할머니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교제하며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이미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각가지 현실상의 그런 문제와 고민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십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이렇게 우리와 함께 그리고 아주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분과 대화하며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고대의 옛날에 있었던 왕들은요, 백성들에게 아주 훌륭한 이름으로 자기들을 불러줘야 된다, 그렇게 강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애굽 나라 왕들은 이름을 5개나 가지고 있었대요. 5개. 자기들이 내세우고 싶었고 자기들이 이루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했던 그런 특별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백성들이 그렇게 좀 인정해 주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자기들의 행적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이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예수님의 그 성품과 주님의 그 사역을 완벽하게 그대로 반영해 주는 그런 이름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또 사람이 되셔서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이 좀 무뎌지기가 쉽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어봐서 이제는 뭐 별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죄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결국 어디서 어떤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금방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그 의미를 기억하시고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또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겪으신 그 하나님이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이 시간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를 비롯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각가지 문제와 고민거리를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손을 잡고서 영원하신 자신의 나라, 곧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큰 기쁨으로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 올리드리는 이번 성탄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